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내용들이 뭐냐 하면 말씀이죠. 어떻게 237까지 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이 임하면 가능하죠. 말씀이 임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생각이 바뀌죠.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것 자체가 치유죠.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 치유가 안 되죠. 그리고 말씀이 임하면 마음이 바뀝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뀌죠. 그러면서 근심과 걱정했던 그 생각과 두려움이 있던 마음에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생겨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죠. 뭔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믿음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나누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 42절 아닙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란 말은 복음이 늘 회복된 말씀이죠. 그리고 교제하며 이 말은 이 말씀이 임하신 포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 연결됩니까? 이 언약 안에서의 언약 붙잡은 기도잖아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돼야 됩니까? 237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하면 현장이죠. 현장은 내 주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 237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상태를 회복하려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말씀 안에 있으면 됩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보고 그럽니다. 너는 네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싸움은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합니다. 전쟁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칼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전쟁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박도 보내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리고 땅은 전쟁 한번 사실 싸움 한번 하려고 무너뜨린 게 여리고 땅이거든.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언제 하셨냐? 믿음으로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 사실 우리가 자꾸 뭔가 모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자꾸 힘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힘을 얻는 게 아니고 그 힘이 내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이 언제 임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예를 들어 봅시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공생애 동안요 12제자와 70인 요원을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70인을 데리고 현장을 경험하고 흑암도 무너지는 것도 보고 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생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뭘 전달하셨냐면 말씀을 전달하신 거죠. 근데 말씀 전달한 것 가지고 안 돼요. 왜냐? 그 말씀이 내게 안 됐거든요. 언제 이 역사가 났느냐?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감람산에 40일 동안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상태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 응답이에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끝나요.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정신문제 언제 해결되느냐? 복음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치유돼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암이 언제 끝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내 영혼, 마음, 생각의 각인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할 생각을 안 하고 치료받을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응답받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치료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을 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응답이 없는 것이 응답이 됩니다. 오히려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죠. 왜냐? 내 상태가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해 가신다는 게 그게 축복이거든. 우리 민준호 집사가 회사에서 잘렸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잘 됐다. 왜 그러냐?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경제 문제는 있죠. 그리고 미래가 걱정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직장을 지속해서 다닐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이 상태일 수 없는 거죠. 자기는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채울 수 없는 상태다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뭐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하는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눈으로 보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죠. 오늘 유 목사님이 서론에 얘기했던 7 렘넌트들의 모습이 전부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요, 전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와 상황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냐?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임했냐? 이게요, 내 영혼, 생각, 마음까지 완전히 뒤집어놓는, 각인 바꾸는 믿음이 회복돼 버려요. 믿음이. 그러니까 언약이 완전히 각인돼 버릴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영혼, 마음,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지배당해 버리죠. 그것이요, 이 영혼들에게 뭘로? 기도로 회복되도록.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버린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7 렘넌트거든. 그러니까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가, 실제로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기도가 회복된다. 그러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 회복 안 되면 치유 안 됩니다. 기도와 생각은 다르거든요. 기도는요, 영적인 거지만 생각은 육적인 거잖아요. 기도는 언약적인 거라면 생각은 뭡니까? 창세기 3장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의 생각은 지혜를 주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뭡니까? 영적인 걸 방해하게 만들거든. 그러니까 기도가 회복되면 달라집니다. 다 달라집니다. 내 상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달라지고 내 삶도 달라지고 내 환경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흑암에게 지지 않을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에게.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실패시킬 수 없는 상태를 회복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 기도의 힘을 얻었다는 것은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뭘 모르냐?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 왜 기도를 모르느냐? 말씀이 내게 역사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듣는데 말씀의 지배를 안 받는 거예요. 참고하고 위로받지 말씀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요 축복을 산업인들이 받아야 요 말씀이 어디까지 갑니까? 현장까지 가도록. 내 가정과 내 직장 현장까지 가서 내 산업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는 상태로 자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왜 그러냐? 맛을 봤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가진 정말로 산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고의 역사는 뭐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아요, 본인이. 본인이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여러분 굉장한 힘이 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는 상태죠.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제는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인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거의 주인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내게 아니었다니까요.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주인 된 상태에서 보면요.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저때 저렇게 살았구나. 저게 내 상태였구나. 그래서 뭡니까? 끊을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버릴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뭐죠? 내 인생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손에 세상의 손에 맡기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긴다니까.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 당할 때도 빌립은 도망다닌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로. 그렇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에 가서 뭐 했습니까? 눌려서 묶여서 갇혀서 숨어서 산 게 아니라니까. 가서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요. 굉장한 비밀이죠. 더 이상 노예 아니라니까요. 이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도 모르게 노예 근성으로 거지 근성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독립하는 것이다. 자립하는 것이다. 독립하는 것이다. 내 영혼이 독립한 정도가 아니고 내 삶 자체도 독립하는 것이다. 더 이상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 여러분 많은 지혜와 응답들이 보이죠. 충만하면. 그리고 실제 충만하면 뭡니까? 해방됩니다. 해방.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참 해방의 축복. 그렇죠. 이게 해방이 안 돼요. 해방이. 실제로 해방이 안 된다니까. 해방입니다. 자유입니다. 이게 뭐만 줄 아셔야 됩니다. 해방이 안 돼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운명과 팔자에서 해방입니다. 여러분,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뭡니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방입니다. 예. 이게 사단의 완전 역사 속에서 뭡니까? 해방입니다. 이게 해방.
이게 복음이거든요. 해방입니다. 해방은요, 없애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방입니다. 올무에 묶여있던 짐승이 올무를 풀어줄 때에, 그렇죠. 그물에 갇혀있던 새가 그물을 열어줄 때, 그렇잖아요. 낚싯바늘에 끼어있던 물고기를, 뭡니까? 다시 놔줄 때, 해방이거든요. 해방. 그 해방의 역사가 내게 확 밀려와야 되는 게 해방. 더 이상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 없구나. 흑암은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 없구나. 흑암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무너뜨릴 수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운명과 팔자에 묶인 자가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네, 내 미래를 주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율법에 의해서 율법에 갇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회복되는 거죠. 해방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 곧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방의 축복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등하는 데 염려할 필요 없죠. 사람 갈등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나는 왜 이렇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해방이니까. 그러니까 내 상태가 전혀 남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거는 능력. 이 충만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내게 문제가 안 될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요, 어쩌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싫은 사람과도 함께 갈 수 있는 힘이단 말이에요. 오히려 나를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뭐예요? 힘이에요. 내하고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도 어쩌면 라이벌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힘이에요.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삶 다 무너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같이 있어요? 꼴보기 싫은데. 하는 짓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이게 뭡니까? 확 뒤집어 놓는데 어떻게 같이 있어요? 가족도 원수가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뭡니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충만.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럼 성경을 다 알아야 되느냐?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답이 되고 키가 되고 필요가 되고 시간표마다 응답이 되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는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아 결국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반드시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만남. 그래서 이 언약을 여러분 꼭 붙잡기 바라고. 여기에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을 장악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충만 속에서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러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역사를 체험하잖아요. 초대 교회가 어떻게 로마를 이깁니까? 초대 교회가 어떻게 유대인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의 충만함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충만함이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죠. 어쩌면 가장 무식하고 가장 버림받고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로마를 복음하는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237을 살리는 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자꾸 과소평가하거나 그렇죠? 불신앙이거든요. 나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 거지 나에 대한 불신앙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불신앙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근거 없는 불신앙들. 그러니까 결국은 뭘 못 찾은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나를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못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뭡니까? 현장에 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 산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말씀에 완전히 뭡니까? 집중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됩니까? 내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요 깊이 와야 돼요. 이게 복음이구나. 가면 갈수록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복음은 이런 거구나. 이게 또 두 번째는 뭡니까? 흑암이 이게 흑암이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게 흑암이 이렇게 꺾이는구나. 이거 체험하셔야죠. 흑암은 절대 나를 못 건드리는구나 이게. 그렇죠. 그다음 또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기도죠. 이게 기도구나. 기도는 이런 거구나. 여기 체험되지도록. 인도는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이게 영권이구나. 이게 힘이구나, 이게. 이런 게 이게 하늘 배경이구나.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런 거구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발견돼요. 집중 속에서. 그래서 이 집중을 통해서 이 상태가 오면, 그다음부터는요, 백슬라이딩 안 합니다. 할 수가 없다니, 상태가. 이게요, 이 상태에 믿음이 왔다가 다시 무너지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상태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상태를 놓치지 않는 나만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지거든.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너져도 공부 제대로 합니다. 왜 그러냐? 공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 그렇죠. 여기 갖춰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나의 기도를 찾은 거예요. 나의 영적 시스템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찾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안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감정 따라 기분 따라 때로는 가고 때로는 뭡니까? 은혜 받으면 확 살아났다가 때로는 확 다운됐다가 그걸 가지고 누가 그러더라고 영적 조울증이라고 그러더라고. 은혜 받았다가 훅 꺼졌다가 은혜 받았다가 이거 완전 뭐 비행기 타다가 막 위로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상태 회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응답 중에 응답이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 237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상태. 우리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이번 주 말씀처럼 말씀에 완전히 지배받아라.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현장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요,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꼭 회복하시기를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될 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 안에서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산업인으로 하나님 237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